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고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도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정상적으로 11시 반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교회 오지 못한 친구들,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예배 드려도 교회에 있는 친구들과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역시 내가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 있나 확인하고 아직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오늘도 영상을 정지하고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 예배가 준비가 된 친구들은 그대로 드려도 되겠죠? 자, 이제 예배가 준비된 줄 알고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꼭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를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를 찬양받으리 랄랄라 찬양해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 외울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외울 말씀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다 외웠죠? 우리 친구들 똑똑하니까. 자, 우리 목사님이 또 중요한 부분에 동그라미 넣었어요. 목사님 오늘도 동그라미를 땡땡으로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여기다가 맞는 말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땡땡 것을 땡땡땡땡 예수님을 쫓으니라. 아멘. 잘했어요. 이번 주에 꼭 외우세요. 자, 우리 기독교 기본주의의 복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도 역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신분은 뭐죠? 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결국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 결과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예배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누구의 예배를 받으실까? 어떻게 예배드리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우리 친구들, 그래서 지금 내가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예배하고 있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늘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천국이죠. 여러분,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두말할 것 없이 천국 가고 싶겠죠? 그럼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맞아요. 천국은 바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이 뭘까요? 천국 가는 믿음이란 뭘까요? 예, 천국 가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들어간다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천국 가는 믿음은 뭘까요, 그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 하나님 뜻대로 사는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하지 않으면은 관계는 없는 거죠. 대화해야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과 대화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PPT가 잘 말을 안 듣네요. 하나님과 대화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려면 바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자,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좋게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그러면은 기도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목적이 뭐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가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달라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기도는 대부분 응답이 되지 않아요. 기도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오늘도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려는 목적으로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돼야 될까요? 기도 내용은 목적에 맞춰서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더 좋게 쌓아가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삶을 나누는 기도,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기도, 오늘의 삶을 나누고 내일의 삶을 나누는 내용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기도하는 방법. 네, 기도는 바로 들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혼자서 말하고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라 그랬죠? 대화라 그랬어요. 대화는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라면 기도는 들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거기 앞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결과, 기도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면서 살았더니,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살았더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들으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먼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계시니까 어디에서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하시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에 대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자, 싸울 일이 생겼어요. 혹은 싸우고 나서 우리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자, 남은 것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자, 20점밖에 못 맞아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한 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주인, 왕이세요. 지난 시간에 들었으니까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마귀, 정체는 뭘까요? 자, 마귀의 정체, 첫 번째 마귀는 타락한 천사예요. 원래 천사였지만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배신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자가 마귀예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우리를 해치려고 고소하는 자예요. 또 세 번째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말쟁이에요.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를 속여서 우리 죄짓게 만드는 거죠. 네 번째 마귀는 부하들을 통해서 일해요. 마귀는 부하인 귀신을 통해서 일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귀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마귀의
노예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돼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노예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마귀와 싸워 이겨야 돼요. 자, 그래서 사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즉시 물리쳐야 될 대상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타협하면 안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로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라. 오늘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볼 거예요. 자, 성경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크게 우리 친구들 같이 읽는 거예요. 준비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종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인데요. 오늘 먼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는 왜 사는가? 여러분 왜 살아요? 나는 왜 공부하는가? 여러분 왜 공부해야 되죠? 환경이 다가 아니다. 사람을 세우는 분은 누구일까?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결정하는 것일까요? 사람을 세우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기회를 놓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주어진 기회를 놓친 적이 있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세우고 있는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자,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고 되어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모르면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는 것인지 모르면 못 가는 거예요. 자, 믿음도 우리가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모르면은 더 좋은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공부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더 잘할 수 있는데요. 더 잘하는 방법을 모르면 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꿈도 비전도 지금보다 훨씬
나은 길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이제 한번 달라져 보자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으로 달라져 보자고요. 자, 좋은 예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알아요? 오페라 가수 폴 포츠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핸드폰 가게에서 핸드폰을 팔던 사람이에요. 근데 2007년에 영국 오디션 프로그램, 우리나라도 오디션 프로그램 요즘 많이 생겼죠? 그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자기의 기량을 뽐내고 그곳에서 잘하면은 1등하고 그러면은 가수가 될 수 있고 탤런트가 될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 그곳에서 나왔던 사람이 핸드폰 가게에서 시골의 핸드폰 가게에서 근근히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삶이 바뀝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 이런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스스로 못생겼다고 생각했고요. 저 치아 보세요.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놀림 당했던 친구예요. 사람이 스스로도 자기가 프랑켄슈타인 같이 생겼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요,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사람이 몰라보게 바뀌죠. 치아도 보세요. 싹 바꿔서 얼마나 잘생겨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인생 역전이 됐을까요? 자, 우리나라에 왔을 때 포스트예요. 야, 이거 보세요.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세요? 사람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사람만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다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핸드폰 판매원에서 세계적인 파페라 가수로 바뀝니다. 우리나라에 왔을 때 불후의 명곡, 여러분 알아요?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서 조수미가 부른 노래를 이렇게 불렀던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었죠. 자, 폴 포츠는 푸시니 오페라 투란도트의 아리아 공주는 잠 못 이루고를 불러서 이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 나와서 최종 우승을 합니다. 이 사람의 영상은 유튜브에서 1억 4천만 번이나 재생됐어요. 데뷔후의 첫 번째 앨범 원 찬스라는 앨범은 500만 장이 팔립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영국 최고의 수출품이라 할 정도로 국제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핸드폰 판매하던 사람이 이렇게 인생이 바뀔 수 있었을까요? 자, 폴 포츠는 영국의 항구 도시 브리스톨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남매 중에 둘째로 아버지는 버스 운전사였고 어머니는 슈퍼마켓 계산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자기 외모 때문에 왕따를 당했습니다.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았어요. 이 폴 포츠의 별명은 패배자, 루저였습니다. 그리고 또 후줄그레하게 다닌다고 후줄그레가 이 사람의 학창시절 별명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사랑받지 못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변할 수 있어요. 이 사람도 나이 39살에 이렇게 삶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아직 어리잖아요. 여러분 삶은 언제든지 위대한 삶으로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왕따 당하고 할 때 그 시간들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다니면서 성가대를 했어요. 성가대에서 노래하는 기쁨, 그 기쁨으로 왕따 당하는 그 서러움을 이기고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음악을 좋아해서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창을 판이 닳도록 들었다고요. 음악을 좋아해서 어머니의 그 뜨개질이라는 바늘을 가지고, 그 대나무 바늘을 가지고 지휘봉 같이 지휘하면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그러한 꿈을 꾸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요,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아까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서 삶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를 만나고 그에게서 수업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실력이 늘어났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생이 역전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야지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누구를 정말로 만나야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요, 정말 보잘것도 없는 사람이 정말로 폴포츠와 비교할 수도 없이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된 경우가 수없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 보겠습니다. 자,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시몬이라 되어 있죠. 시몬 베드로. 베드로는 시골에서, 갈릴리라는 저 시골, 유대에서도 정말 가장 변방에 있는 시골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죠. 그런데요, 하루하루 제발 고기 좀 잡았으면 좋겠다고 살아가던 이 사람. 근데요, 이날따라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은 거예요. 오늘은 망쳤어. 그물이나 정리하고 들어가세.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이 그 말씀에 다른 사람들은 그물이나 정리하고 돌아가자고 했지만은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 깊은 곳에 던지겠습니다.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힌 겁니다. 고기 참 이쁘죠? 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네. 혼자서 걷어올릴 수가 없어 친구들을 오라 그래서 같이 잡아 올립니다. 이렇게 많이 잡아보기는 처음이야. 대박!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베드로 생각하기에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가를 깨닫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다 생각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나서는 예수님께 회개를 엎드려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봅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용기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지만은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어요. 배운 것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용기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신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지만은 베드로는 자신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 공부도 하지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말도 잘 못하는 베드로,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으뜸인 수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인생, 완전히 어부하고 아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시골의 어부하고 비교될 수 없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변한 거죠. 베드로는 인류를 바꿔놓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꿔놓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이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남으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왜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 위대한 삶으로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대한 삶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처음 했던 질문 한번 돌아가 볼까요? 나는 왜 사는가? 왜 공부하는가? 여러분, 사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내 환경이 아니다. 사람을 세우는 분은 누군가? 사람을 세우는 분 누구죠?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바꾸는 분은 누구죠?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표,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남으로 베드로처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펄푸츠라는 사람, 위대한 성악가를 만나서 그 삶이 TV 프로그램 나와서 완전히 바뀌어서 시골에서 핸드폰 팔던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저 변방에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이름 없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류 역사를 바꿔놓는 위대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나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변하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제 기도함으로, 말씀 읽음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감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삶을 사는 그러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삶이 변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 다 같이 신나게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있네. 여러분 기쁘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자, 여러분, 여러분이 드린 예물은 교회 나올 수 있을 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모아놨다가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아셨죠? 자, 우리 이제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을 통해서 큰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평생 삶을 살아가던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족함도 없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폴포트와 하나님 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살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류 역사를 바꿔놓는 위대한 예수님의 수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도 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우리 초등부 성도들 위해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